임천고을의 사또 안공은 보광사의 월명대사를 존경해 자주 찾아가서 설법도 듣고 차도 나누며 친밀하게 지냈다. 월명은 법령이 깊고 고명한 스님으로 소문나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보광사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런 월명이 그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공은 무척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관내 순시를 끝내고 관하로 돌아오는 안공의 일행 앞으로 한 여인이 달려 나오며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아전들은 연유를 알기 전엔 안 된다고 했지만 여인은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안공은 여인이 측은하게 생각돼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명했다. 무슨 연유로 날 보자 하셨소? 인자한 사또의 물음에 여인은 안도한 듯 입을 열었다. 날이 월명대사를 아시는지요? 몰명이라면 몇 년 전에 입적하신 보광사의 대선사가 아니시오. 예, 쇠내는 그이의 안사람이었습니다. 뭐라? 월명의 아내라고? 안공은 귀를 의심했다. 덕망 높은 고승으로 무사람의 존경을 받던 월명대사가 아내를 두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여인의 이야기였다. 사실 월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대단한 정력가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었다. 그는 임종시에도 여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 내가 너를 두고 죽으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단식하며 눈을 감았다고 했다. 월명이 죽은 후 여인은 고독 속에 묻혀 살았다. 젊은 여인으로서 홀로 지새우는 밤이 그녀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런 어느 날 밤, 고나게 잠들어 있던 여인은 꿈결인 듯 자신을 애무하는 손길을 느꼈다. 그녀에겐 너무나 익숙한 손길이었다. 아, 그이가 왔구나. 여인은 환희에 떨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생전에 월명이 하던 짓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여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손으로 구렁이를 어루만졌다. 무서움은 사라지고 한없는 애정이 솟아났다. 나를 잊지 못해 오셨군요, 낭군님. 감격의 눈물이 여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구렁이로 환생한 월명과 여인과의 사랑은 그렇게 이어졌다. 구렁이는 사람의 눈에 띌까 두려워 낮에는 커다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면 슬며시 기어나와 아내의 품을 파고들어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이런 밤이 계속되면서 여인은 자신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여인은 점점 여의어갔다. 시들어가는 육신과 함께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의논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고민 끝에 평소 월명과 교분이 두터웠던 임천군수 안공을 생각해내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던 것이다. 기한 일이로다. 참으로 기한. 안공은 이 놀라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해보기로 작정하고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가 사는 오두막은 보광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에 있었다. 안공이 여인의 안내를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윗목에 놓인 항아리가 눈에 띄었다. 여보, 좀 나와보세요. 여인이 항아리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자 구렁이가 슬며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둘로 갈라진 붉은 혀를 널름거리며 여인의 목돌미며 얼굴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안공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불도를 닦는 몸으로 생전에 여색을 밝힌 것도 죄이거늘 죽어서까지 색을 끊지 못하다니 중의 도가 과연 이와 같은 것이더냐? 안공의 호통에 뱀은 민망한 듯 얼른 항아리 속으로 숨어버렸다. 안공은 밖으로 나와 수행한 나졸들에게 구렁이가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여인에게 구렁이를 대처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안공이 시킨 대로 상자 속에 자신의 속옷을 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구렁이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서방님이 사실 집을 새로 마련했으니까 자, 이곳으로 옮기세요. 그러자 구렁이는 기쁜 듯 항아리에서 기어나와 스르르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와 함께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나졸들이 뛰어들어 다짜고짜 뚜껑을 덮고 사정없이 못을 쳤다. 구렁이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함 속에서 나오려고 날뛰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안공은 수십 명의 스님에게 북과 바라를 울리게 하며 구렁이가 든 함을 인도해 강으로 나아갔다. 행렬의 선두에는 월명의 이름을 쓴 명정이 휘날리고 있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읊어대는 불경 소리에 함 속의 구렁이도 깨달은 점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멈추고 조용히 있었다. 행렬이 강가에 도착하자 안공은 여인더러 함을 강물에 띄워보내게 했다. 서방님,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여인은 구렁이가 든 함을 물에 띄워놓고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월명의 넋은 물결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두 번 다시 구렁이가 출현하는 일은 없었다. 고을 사람들은 임천 군수 안공이 예의를 다해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준 때문이라고 믿고 안공의 덕을 칭송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조선시대의 학자 성현이 지은 영재 총화에 실려 있습니다. 성현은 그의 장인어른이 임천 군수로 재직할 당시에 직접 겪은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부야 어찌되었건 이와 유사한 전설이 우리나라 각지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시에 충족되지 못한 성적 집념이 심화되면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한다는 신앙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얘기 속에는 구렁이 외에도 거북이, 자라, 지렁이, 토끼 같은 짐승들이 성기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이와 절구꽁이가 성기로 변해서 여색을 탐한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